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난달에는 세계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한국 가톨릭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양업 신부님 등이 살아가셨던 박해 상황에서 선교는 목숨을 이제 담보로까지 하는 위험한 일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저 그런 건 없지만 다른 어려움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선교에 대해서 그 희망 사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는 1985년부터 10년 단위로 인구조사, 센서스를 하고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사 항목에는 종교 인구 분야가 있어서 각 종파별로 신자 수가 파악이 되고 있죠. 그런데 2016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 조사 결과는, 특별히 종교 인구 조사는 우리 한국 안에서 종교인들에게 충격과 반성 그리고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형, 종교 지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종교 맵이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기존하고는. 그래서 그 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간 한국 종교 인구를 잠깐 들여다보면은 2015년에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은 종교 인구가 전체 국민의 과반 이하로 줄었다는, 그래서 보통 탈종교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충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95년 조사 때에는 이 종교 인구가 5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과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단이 불교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되었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2005년 우리 천주교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신자가 늘었었는데, 이 10년이 지나서 2015년 조사를 보면은 10년 동안 112만 명이 줄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전혀 의외죠? 우리 교회 내에서 신자 수는 계속 증가를 했는데, 이 센서스에는 10만 명도 아니고 112만 명이 줄었다는 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 그래서 이게 각 교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는 그 감소폭이, 우리가 아까 112만 명이라 했는데 여기는 300만 명이나 됐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이게 수용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항의단을 구성을 해서 통계청을 방문까지 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는 보통 1,500만 명 성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2005년 조사 때에도 800만 명대, 또 10년 후에도 늘긴 늘었습니다만 900만 명대. 그래서 1,000만 명을 상회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보다 2015년에 125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개신교 주류 교단에서는 신자 수가 정체 내지는 감소거든요. 그런데 왜 어떻게 125만 명이나 늘었느냐? 이게 이제 미스터리인데, 조금 따져보면은 자기네들한 교단에는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는데 125만 명이 어디서 들어오느냐면은, 우리가 뭐 지난 코로나 초기 때 살펴보았듯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게 조사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부 개신교로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개신교를 개신교대로 반성을, 성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개신교도 지금 가나안 신자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뭐 좀 유인물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 써드렸습니다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는 신자들이 그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약 20%가 된다는 건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1,000만 명 잡더라도 200만 명이 지금 우리로 표현을 하면 냉담자입니다. 그런데 좀 더 비판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500만 명까지도. 이게 뭐 세례는 받고 교회 등록은 했지만 안 나가는 거, 이게 뭐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탈종교화 현상에 이게 하나의 그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신자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요새는 가나못 신자 때문에 더 골치 아프대요. 가나못은 못 나가.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완전히 발 끊는 거죠. 예. 이게 뭐 같이 고민할 겁니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거를 좀 살펴보면은 2014년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다녀가시고서 우리가 반짝 효과는 그 다음에 우리 가톨릭 통계 지수에 그게 나왔어요. 뭐 크게 증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보다는 조금 늘었던 것이, 그래서 교황님 특수가 분명히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는 글쎄 112만 명이나 줄은 걸로 나왔으니까 이게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본다면, 우리 2015년에 우리 통계, 그러니까 양업 시스템이나 모든 걸 동원해서 파악한 교적 신자 수는 56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는 389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만 명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와 반대의 게 또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2005년 조사 끝난 다음에 2006년도에는요, 우리가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2005년도에는 통계청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를 515만 명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교회 통계는 467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보다 여기가 48만 명이나 많았어요. 근데 통계청 조사가 부정확할까? 아니면 우리 교적, 그러니까 양업 시스템이 더 부정확할까? 어떤 게 더 부정확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쉽게 어디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센서스 인구조사 통계
우리 통계 따졌을 때. 여기 있잖아요. 우리 통계 꼼꼼하거든요, 우리 통계.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래서 여하튼 48만 명이라는 것은 지금 대전교구 전체, 전주교구를 합친 엄청난 숫자거든요. 48만 명이 더 많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쪽에서 우리 인천교구의 오계환 신부님이시라고 지금 이제 원로 사목자시죠. 이 신부님을 막 그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해갖고 도대체 한국 천주교는 그 전에보다, 그러니까 1995년보다 2005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74%가 늘었으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이런 거를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신학자로 초청한 자리에서 분석까지 했던, 그게 뭐 우리 사목지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계환 신부님은 그 가톨릭에 괄목할 만한 그 증가 요인을 5가지로 했는데, 한국 천주교의 결속력, 이건 뭐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주교님, 또 본당, 그다음에 이 신자로 이어지는 이 촘촘한 네트워크 같은 것을 이제 첫째 원인으로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청렴성, 그러니까 재정 투명성이 개신교보다는 훨씬 앞서죠. 뭐니 해도. 그리고 우리 가톨릭의 정의와 인권 활동, 그리고 제사와 장례 예식에 대한 유연한 태도, 이건 뭐 우리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은 열린 태도, 이런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하신 세미나 내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48명이나 8만 명이나 그 당시에 많았나? 그랬더니 우리 사목지라는, 지금은 폐간됐습니다만 주교회에서 나오는 그 주로 신부님들이 많이 보았던, 그래도 괜찮았던 잡지인데, 사목지에서 분석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잠재 신자라는 거죠. 앞으로 그 설문지를 이렇게 보고서, 아유, 종교 나도 믿긴 믿어야 되는데 여기선 천주교가 낫지, 이렇게 동그라미 쳤던 게 많았다. 이제 이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도 그 당시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쪽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2015년 발표, 교적 신자보다 176만 명이나 적은 2015년 그 조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전원 신부님, 그 전에 매일 미사 묵상 거를 아주 잘 쓰셔갖고 많은 감동을 줬던 신부님이시죠. 이 신부님이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톨릭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사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2005년도까지는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2015년에는 인터넷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 조사를 하면 집에 누가 있느냐면은 통계청 직원이나 일종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사람들이 쫓아다녔죠, 그 당시에. 그러면 대개 어르신들이 집에 있었고,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죠. 그래서 종교 인구를 물어보면은 세례 받은 사람은 꼼꼼히 다 넣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내 손자, 내 손녀, 또는 내 아들, 내 딸은 아직 세례를 안 받았지만 신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조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니까 정확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뒤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내가 비록 세례를 받고 교족에는 올라가 있을지언정 내가 지금 안 나가면 신자가 아니라고 정확히 표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전에는 종교 표기를 2005년도까지는 그냥 기독교라는 건 뭐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표현할 때 기독교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기독교가 있고 괄하고 개신교.
또 기독교, 괄호, 천주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기독교라는 것만 보고선 이게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가리지 않고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 동그라미 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5년부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1% 전 국민의 11%가 지금 천주교 신자라고 복음화율을 따질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가 넘었다고. 이 통계에 의하면 7.9%를 인정해라 이런 말씀을 전원신부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교적상 신자 수는 분명히 우리 통계도 정확한 거거든요. 이 신자들은 잃어버린 양이다. 우리 통계상에 잡힌 거기 뭐 표현은 그 성사적 의미에서 천주교 신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세례받아 신자는 확실한데 본인이 천주교 신자라고 자의식을 안 가지면 우리 신자가 아니라는 거, 또 이건 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원주교구 안흥본당인데, 뭐 저희가 뭐 350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교적을 한번 이렇게 선교 분과장을 하면서 꼼꼼히 이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혼이나 취업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또 공부 때문에 시골에서 떠난 사람들, 주로 젊은 층들이죠. 교적에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은 개종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민 간 사람들도 그냥 교적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한 3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계청 발표와 30%를 제외한 70%를 우리 신자로 삼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 조사를 전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표본이 몇 명이냐면 1000만 명이에요, 무려. 우리 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뭐 갤럽이고 뭐 여러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기관에서 할 때 표본 사람이 100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1000만 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표본 수가 1000명으로 했는데도 그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1000만 명이라는 것은 이 흐름을 우리가 뒤잡기는 힘들다. 그리고 지금 뭐 비대면이 선호되는 이 세상에서 과거와 같이 통계청 직원이 다가호 방문해서 조사하는 건 이제 통계청에서 안 할 거다. 효율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인터넷 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또 인터넷 조사로 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이렇게 선호도 조사하는 게 우리나라 미국에서 하죠, 그게. 그런데 전부 외부로 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우리가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 사쪽을 보시면 이제 아까 인구 조사를 보면서 좀 꼼꼼히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 특징이 종교 인구가 과반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탈종교화라는 말로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 종교 인구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1985년도에는 42.5% 있었거든요. 종교 인구가. 이게 10년 단위로 인구 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1995년도에는 50.7%, 8%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95년도 즈음에서 이렇게 뭐 선교 강의나 또 이런 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10년 만에 8%씩 종교 인구가 증가를 한다면 2030년대 가면은 80%가 된다, 종교 인구가. 그러면 80%의 20%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곳으로 유혹을 해도 종교를 안 가질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종교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됐는지. 여하튼 그건 절망적인 인구 20%라면 앞으로 우리가 선교할 기간은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30년 동안 정말 전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미래는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강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보기 좋게 20년 만에 무너진 거죠. 그래서 2005년도까지 53%, 그러니까 그 증가율이 10년에 8%가 아니라 3%로 확 줄었고, 그나마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돼서 44%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거는 이 한국 이 사회의 또 현상, 정신사적 흐름, 여기에 이렇게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제 그 숙제로 주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 서구 사회와 같은 탈종교화, 이제 이런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스로 표현되는 이 정말 지구촌 이 개념에서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뭐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나 우리나 거의 비슷한데 1960년대부터 80년대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60년대, 70년대 요때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는 분기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졸업을 맞고 중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안 가는 우리 친구들은 뭘 했느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공돌이 노릇했죠. 또 우리 여자친구들은 공순이 노릇을 했습니다. 전부 인력이 요구되는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의 큰 공장으로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는 이 젊은이들에 대한 선교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신교나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향수, 또 소속감, 이런 것을 충분히 해줬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 어려운 시절에 언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서 또 그것도 우리에게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을 줬다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2015년 44% 종교인구 떨어진 거, 이거는 제가 사회 현상 또 정신사적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어쩌면 좀 더 근본적인 것이 그리스도교인들의 생활 모습이 실망스러웠다는 거. 그러니까 60년대 전만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건 개신교 신자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신문에 나거나 뉴스에 나거나 아니면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아니 그거 아닐 텐데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부정을 하고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까지 했었는데, 이게 70년대 80년대 되면서는 에이구 그럴 수도 있지 뭐, 믿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잘못에 대해서도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뭐라 그러냐면 믿는 놈들이 더해. 이런 이제 세간의 비판적인 의식이 이 종교 인구가 전 인구의 과반 밑으로 떨어지는
큰 요인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뭐 우리보다도 이건 신자수가 월등히 많은 개신교 쪽에서 나타나는 목사를 세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정말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가 있거든요. 이 예배당은 한때는 3월 정도가 되면요, 세계 그 개신교 쪽의 언론들이 취재를 갔어요. 명일동에 있는 그 명성교회로.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를 한 달 동안, 우리로 말하면 사순절 동안 하는 거죠. 이때 하는데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3만 명이 넘었어요. 한 개 예배당에. 물론 뭐 5시부터 6시 1시간 예배에 3만 명 이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4시부터 8시까지 간격을 두고 하는 거죠. 시간 차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새벽 기도회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신기할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지금은 난리가 나 있죠. 왜냐하면 그 아들, 그 김사만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아들한테 목사직을 세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교단에서도 뭐 이게 좀 조치가 있었고 또 그 자기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된 거, 뭐 매스컴에도 많이 탐사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비단 개신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똑같은 그리스도교로서 천주교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하나 뭐 남의 교단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랑의 교회라고 저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서초동에 여기도 뭐 2만 명이 넘게 주일날 나오죠. 그런데 여기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뭐 당회장 목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시비, 특별히 그 2천억을 들여서 줬던 대단하죠. 그 예배당이 그 CBS에 그러니까 개신교 그 TV에 비춰지는 그 사랑의 교회 예배 현장이 매주 나오거든요. 화려하죠. 2천억을 들여줬으니까. 근데 이 2천억을 들여진 이 예배당이 이제 시의지, 서울시 땅을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MB,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장로였었거든요. 개신교 장로였었죠. 그래서 뭐 단정적인 건 뭐 말씀드리기 하여튼 그래서 많이 침범을 해서 그걸 져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특혜 또 세습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이제 많다는 것. 그래서 많이 떠났다는 거.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뭐 목사 세습이나 뭐 특권 같은 건 덜할지라도 교리 같은 거에서 현대 사회에 현대인의 의식에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의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